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내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요즘에 얼굴 보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죠. 예배 시간, 우리 공예배 시간에야 잠깐 우리 리더들 또 새가족들 또 새내기 분들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눈이 좀 작지만 이렇게 눈을 맞추지 못하면 또 우리 또 한 주간 그냥 훅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참 이제 마하나임에서 올라온 우리 새내기 분들은 어떤 모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여수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좀 파이팅하시고 우리가 그런 좀 파이팅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KF94 다 쓰고 오셨죠, 여러분? 여기 뭐 덴탈 마스크 쓰고 오신 분 없으시죠? 없네요. 예. 옆에 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아멘.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한쪽에만 인사하시고 한쪽은 그냥 대충 넘기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쪽 바라보시고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사실은 2주 동안 지금 우리는 이 홀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쪽 옆쪽에 유아부실에서 공간 때문에 안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마을이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마을 따로 예배 드리는데 그쪽에도 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들릴 텐데 와 이렇게 이 방송에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 아래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여정과도 참 비슷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여정,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노래로도 지어지고. 그런데 이 이야기 이면에는 분명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강에 던져진 이 아이는 나중에 죽음의 땅에서 민족을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죠. 엄청난 여러분 반전 스토리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그 반전을 이뤄내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적 같은 이 하나님의 반전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그 밑에 보실 필요 없어요. 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 장면을 보고 있죠. 눈을 맞춘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와 엄마의 그 이별 장면이에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앞쪽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 여인이 요게벳이죠.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무사히 태어났으니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 태어난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소식에 여인은 근심이 가득했죠.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당시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살게 된 이 야곱의 가정은요 점점 번성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가 계속 많아져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니 애굽 왕이 가만히 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해 정책을 폈습니다. 먼저는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그런 과중한 노역을 그들에게 부여했는데 그것으로는 그들의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했고, 남자아이들을. 그것도 안 되자 강구책으로 나일강에 던져서, 산의 아이이면 다 던져서, 핸드폰 던지는 게 아니고 산의 아이이면 다 던져서 그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잔인한 명령이죠. 사실 잔인한 명령이에요. 한둘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배 아파 낳은 그 아이를, 그 피땡이 아이를 어떻게 여러분 강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자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조금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아파도 부모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요게벳이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제야 애절한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상자 하나를 준비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아이를 가슴 아프지만 떠날 채비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 나무 갈대 상자를 엮고 그 엮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를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하율이를 아침에 등교시키는데 횡단보도만 같이 이렇게 건너가지고, 위험하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횡단보도만 같이 건너가고, 그리고 혼자 등교하게 하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하율이가 혼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는데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이 아이를 혼자서 어딘가 보낸다는 게요. 하율이도 그렇죠. 하율이도 혼자 어딘가를 혼자 간다는 것도 처음이고,
부모인 저도 아이를 혼자 이렇게 보내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학교 앞에 그 정문에 들어가기까지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 이게 못 뒤로 돌아서서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부모 마음이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인데 지금 요게벳의 마음이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게벳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하는데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죠. 잘생겼다라는 게. 그래서 어쩌면 이 요게벳에게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이 아이의 얼굴에서 요게벳이요 민족의 소망을 봤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구나. 그런데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일 강물에 띄어보내야 했던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여기 우리 여성분들은 다 엄마가 되겠지만 엄마 요게벳에게 이 아이라는 존재는 특별함을 넘어서 전부일 거예요. 아이가 3명 있었지만 그 아이 한 명도 사실 그에게는 전부였을 거예요. 어쩌면 오랜 기도의 응답일 수 있고 어쩌면 그녀의 미래이자 그녀의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낼까요? 어떻게 해요? 목적지도 없이 또 잘못될 위험 확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나일 강물에 띄우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월과 시대라는 물결 앞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젊음도 또 건강도 여러분 우리는 붙잡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하실 텐데 세월이 가면 육체가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어때요?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점점 줄어들어요. 아마 마하나임에서 올라온 지체들이 많이 지금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어느 마을에서 우리 리더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저녁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의 요는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피곤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현타가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는 피곤할 나이가 다들 되었구나. 여러분 세월이라는 물결 앞에 우리는 사실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상황, 어떤 그 시대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시대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놓아버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생각이 막 나요. 지금 청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로나라는 물결 앞에 우리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지금 나날이 또 계속 더해지고 있구나.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임을 포기한 지가 꽤나 됐죠. 편하게 우리가 여러 명 만나서 수련회도 하고 뭐 데이트 강의도 듣고 막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까마득해요. 또 기대와 꿈을 안고 준비해온 사업이나 야심차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우리의 일이나 그리고 쌓아왔던 관계도 심지어 결혼마저도 시대의 물결 앞에 우리는 여러분 떠나 흘려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생을 쏟아부은 선교의 현장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죠. 어쩌면 지금 마치 이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내는 요게벳처럼 그렇게 눈물로 일궈온 그 사역의 현장을 많은 선교사님들은 지금 떠나보내고 있어요.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게 뭐냐면, 더 마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절망의 물결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청년들을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듣게 되고 저도 공감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의 물결,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소망까지도 나일 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저도 30대 초반, 벌써 한 15년이 지났네요. 30대 초반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뭐든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뇌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면서 사실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집안에 하던 이 사업과 경제 사정마저 어려워지면서 삶의 많은 영역, 아니요, 전 영역에 완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일터를 옮겨야 했고, 타이로 가족과 함께 살던 추억이 깃든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역의 자리도 물론 떠나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도 떠나야 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흘려보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들어가서 5년 이상을, 수년 동안 가족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엊그저께인가 누가 청년부, 다른 교회 청년이었는데 청년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교인 수가 4명이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가족밖에 없었어요.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한창 혈기왕성했던 저에게 그 모든 상황은 사실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당장에 하고 싶었던 것들도 있었고 또 정말 열심히 교회 사역도 재미있게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의 물결에, 갑자기 저를 찾아온 그 물결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제 마음대로 되는 게 단일도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이건 제가 하고 싶고 내가 작정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밀려드는 것이죠. 소외감, 우울감, 절망감. 그래서 결국엔 제 몸에도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 엄청 물어봤어요. 안 계신 것이라고 제가 느낀다라고 제가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우리 가족한테? 왜 하필 내 동생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겨온 왜 우리 가족이에요? 왜 제 동생이에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전자공학 전공해서 이제 스카웃이 되는 20대 후반의 창창한 젊은이를 왜 아무것도 못하게 저렇게 정말 수없이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단 1도 못 느꼈습니다. 머리를 가르고 20시간이 넘는 종양 제거 수술을 했고 그것을 다 떼내지 못해서 27차례의 방사선 치료와 3년 이상의 항암 치료를 다 끝내서 지금도 머리가 나지 않는 그 아이, 우리 가족에게 선고된 것은 완치 불가였어요.
뇌종양이 완치 불가라는 것은 그것도 악성이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재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온 결과가 이런 것인가 라고 원망의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수없이. 우리 목자 중에 상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가 있는데 제가 상담학 책만 엄청 많이 읽었어요. 왜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평생 읽을 책 그때 다 읽었어요. 죽겠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상황이라는 그 물결에 젊음과 패기 그리고 열정과 재정까지 다 떠나보내고 젊은 시절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마저도 주저없이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게벳이요, 자신의 꿈이자 가장 소중한 아이를 그 상황, 시대라는 물결에 떠나보냈지만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포기한 게 아니겠죠. 맡겨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4절에서 9절인데 4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 강가로 나왔고 아이는 바로의 시녀에게 발견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의 용기 있는 활약으로 아이는 어때요? 다시 신기하게도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와요. 흘려보냈더니 돌아온 거예요. 버려진 아이는 극적으로 다시 어미의 품에 안긴 것이죠. 심지어는 요게벳이 젖을 먹일 때 돈을 받으면서, 삭스를 받으면서 그 아이의 유년 시절을 키웠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어때요? 왕궁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만일 나일강이라는 그 상황의 물결에 아이를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바로 공주의 눈에 띄지 않았고 어쩌면 그 궁에서 그런 최고의 교육을, 지도자 교육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설교 제목과 같이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반전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예상이 되고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맡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반전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우리 편에서 보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절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이 단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드리기가 어려워요. 흘려보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던 그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뼛속까지 전라도민이었던 자기가 어느 날 눈 떠보니 울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상도 울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갔더니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여자 3명이 자기를 반기더래요. 네. 부산 여자 3명과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너무 놀랬다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베스 다르고 마하나임 다르겠지만 이제 여수른 정도 되고 블레싱 정도 가면은요 어때요? 정말 그렇죠. 시대와 상황의 물결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겨야 할 때가 분명히 오죠. 가장 소중했던 꿈을 흘려보내야 하는 시기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반전의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세월과 상황의 물결에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원망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지난 모든 것들, 오히려 지금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재료가 되었어요. 그 일로 이 도시의 생활과 친구들과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절하게요.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지체반에서 이제 묵상을 저하고 같이 하죠. 저도 기대가 되는데, 묵상하는 그 모든 그것을 토대로 제가 설교를 작성하는데 그 묵상이 언제 제 안에서 자리 잡았냐면 그때 자리 잡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살려고 봤거든요,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을 내가 못 잡으면 그 하루가 미치겠는 거예요. 살려고 봤다고요. 속으로는 원망도 하고 투정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상을 발견했고 진짜 말씀으로 정말 무섭게 수술받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제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던져서 죽이려 했던 그 죽음의 강은 나중에 바로와 군대의 무덤이 되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버려진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반전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 그 모든 방법 맞잖아요. 나일강이라는, 거기에 던지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 방법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죽고 죽음 가운데 던져진 그 아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메시지입니까?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애굽화시키려 하고 진멸하려고 해도, 그렇게 고된 노역을 시켜서 그 노역의 무게를 더해서 계속 더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산파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 씨를 말리려고 해도, 여러분, 오히려 그 방법 때문에 자기들이 죽고 그 방법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으려다가 거기에 그들이 다 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당장 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건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바로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를 목죄해 오고, 그래서 상황의 물결에 목숨이라도 내던져야 할 그런 위기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실패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대의 물결에 어쩔 수 없이 휘몰아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인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 어떠한 물결 속에 우리가 휘말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운명이자 사실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나 갈대 상자가 그를 죽음의 강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열심히 울어대고 노력해서 그 시녀들에게 발견된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 안에 있었기에 지금 그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는 사실 테바라는 단어이죠. 히브리어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오죠. 여기와 창세기. 그러니까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한 그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코페르. 그것은 뭐냐면 속전을 내다, 속량하다, 값을 지불하여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갈대 상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맡겨드리라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 상황이라는 물결에 어쩔 수 없이 소중한 것들을 지금 흘려보내야 하는 아픔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월의 흐름에 우리가 맡길 수 없을 때 우리 안에는 괴로움이 증가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제 삶을 나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금요일 날 이 설교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필요하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정말 우연찮게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부서와 함께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드려야죠. 선교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도 함께 나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드님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의학도 준비하셔서 공부하시고 한 10년 이상을 잘 준비되신 선교사님이세요. 정말 잘 준비돼서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저보다 10년 정도 어리지만 정말 앞으로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확 들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대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대요. 어떻게 10년 동안 아이를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시킬 염두가 났냐. 선교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쭤보니까 예전에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외국에 나가시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오더래요. 딱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지원 통지서, 거기 부모 허락 동의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파병을 자원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머님 입장에서 그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그 전쟁이 있고 내란이 있는 그 땅으로 그 아이를 또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도를 하시는 중에 그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대.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거기 가서 우연찮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 만난 사람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다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저 이거 나눠도 돼요? 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반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반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여기 있는 분들과 몇 년을 함께 있겠습니까? 오해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제가 대답해드리지 못하는, 다 만나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이분들이 하나님의 반전으로 있기 원하는, 하나님의 반전으로 이분들이 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거나 반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보호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보호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초석들이 된다는 것이. 왠지 아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무조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그 섭리 속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반전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